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고개를 듭시다. 그리고 나를 봐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장하고 2장은 빨리 나갔는데 3장은 좀 더디지요. 조금씩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불순물들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탁수견 선생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이야기하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흔들리거나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거나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욕심과 두려움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연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죠? 7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뭐죠? 단순히 우리가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조금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려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뜻밖이에요. 8절에 보니까 돌아오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범언물이라.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11조 이야기를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셨습니까? 돈이 궁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돈 자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자체보다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헌금 내지 않았어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 시간, 내 성적, 내 재능, 내 몸, 내 돈, 내 진로, 내 미래, 내 인생, 얼마나 많이 내 것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죠? 이거 진짜 네 거 맞아? 라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네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여기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거 네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뭐 얼마나 돼요? 내가 태어날 가정과 내가 태어날 나라를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선택했냐고? 아니잖아요. 내 몸이나 내 지능이나 내 성격이나 내 재능을 처음부터 내가 설계했습니까? 내가 설계할 수 있다면 키 좀 크게 좀 설계하겠죠. 선생님들 비웃으시는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키를 좀 크게 설계했겠죠. 성격도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활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IQ도 좀 더 높게 설계했겠죠. 책 한 번만 보면 다 알고. 내가 설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나도 차은우처럼 생기고 싶어. 내가 설계했으면 그렇게 설계했을 거야. 근데 아니잖아. 내가 설계하지 않았어. 우리 딸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를 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의 마음은 그랬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3명 다 나를 닮아버렸어. 내가 설계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내 몸이나 지능이나 성격이나 재능을 처음부터 내가 설계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도 하고 선택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건강이나 심지어는 마음이나 생각, 심지어 우리의 정신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관계,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죠?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대요.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어떤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민들의 시작점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책임 있게 선택해야 돼요. 책임 있지 않는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는 내가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관심사가 대학이나 진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뭐 좋은 학교인지 취업이 잘 되는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삶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효주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떠나죠. 마음이 적적해요. 효주야 밥 한번 먹자.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적이나 대학, 돈과 사람들의 인정이 내 가치를 결정하고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처럼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그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조 이야기는 사실 돈을 벌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 내 삶의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실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손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면 아멘 안 할 사람 없어요. 다 손들 거예요. 내 삶의 주인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 삶의 다른 영역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부에는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일부에는 들어오시기 원해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로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깊게 들어오시면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뭐죠?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래요. 주인.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주인할 때 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건드리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말라기의 내용을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필요와 자기 소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이 가장 현실적인 영역, 어디에까지 들어왔죠? 물질이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영역까지 내려왔어요. 네가 가진 것에서도 내가 주인이 맞냐?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어디에서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실제 삶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소비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는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아무리 말로 해도 우리의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지불하는지를 보면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이 들어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획했던 길이 막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해주지 않아요? 라는 마음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지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연결돼요.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주인의 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맞아요? 스스로 알잖아. 스스로 내가 이성 친구 사귀는 그것까지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학업을 선택하는, 내가 전공을 선택하는 그것에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 주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과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중요한 결정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실패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11조도 결국 같은 고백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11조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미래와 하나님께 내 시간과 미래와 물질까지 드려야 되죠? 여기에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헌신이 되고,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내 삶을 맡기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네 삶의 주인이 뭐냐,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요. 그 질문은 결국 우리의 공부와 진로와 관계와 물질, 그리고 미래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주인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냈나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찬양을 할 거냐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겁나 쉽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한국어가 어려워지듯이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